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조금 일찍 시작할 수 있어서 끝까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조금 긴데 성경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PPT에는 13절까지밖에 안 나와요. 자기 성경을 찾으시고요. 자,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가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같이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포기합니다, 그죠? 7월 그 기온 중에는 제일 높은 요즘에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스테반 집사님의 그 순교와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난 모습, 이것을 뭐의 전쟁이라고 봤어요? 패러다임 전쟁, 이런 관점으로 좀 봤죠, 그죠? 당시 여러분, 유대사회에는 그 유대교가 만연하여 있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발생한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기독교의 사상과의 충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인식의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세상은 어떻다. 그게 뭐 신앙이 되어질 수도 있고 자기 신념이 되어질 수도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패러다임의 갈등의 어쩌면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이 성경 말씀이, 성경 66권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삶의 패러다임의 기준으로 함께 살자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8장에 나오는 그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네, 시몬이라는 사람. 이 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한 개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안에 일어나는 이 패러다임의 전쟁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는가. 특별히 어떤 한 패러다임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그 한 사람이 복음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지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유대사회 전체와 그 새롭게 시작한 이 기독교와 이 공동체 그룹 안에서의 이 갈등을 보았다면, 오늘은
복음 앞에 서 있는 한 개인이 이 복음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패러다임을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이 과정을 조금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에 사로잡힐 것인가. 자, 그럼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네. 성경 보세요. 자기 성경요. 9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죠. 그죠? 근데 이 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한 사람을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매우 긴 구절을 할애하면서 소개하고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인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마술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요즘 생각하는 그 마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를.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이렇게 막 없는 걸 막 나타나게 하고 막 비둘기 띄우고 이 정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의 마술은 당시 이 시대와 그 전부터 이미 고대 사회에서부터 마술이라고 하면 여러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귀신과 접신하여서 어떤 능력을 행하는 이런 것을 마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요, 하늘에 뭐를 보는 거예요? 밤하늘에 별자리를 보면서 점성술로 미래를 누구 왕이 태어나는 것을 예언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누가 왔어요? 동방 박사. 그 박사가 바로 마술사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구약을 여러분 조금만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박수, 술개, 이런 표현들, 동방 박사, 점치는 사람, 이런 게 다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에다 사람들을 막 즐겁게 해가지고 비둘기 띄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전혀. 지금 개념과는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술사가 이 당시에까지만 해도 굉장히 만연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지금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의 왕은 또는 황제는 그 곁에 반드시 박수나 술개 이런 점치는 사람들을 반드시 밖에 같이 두었던 거죠. 그래서 뭐 하러 나갈 때, 전쟁하러 나갈 때 이번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물어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 황제를 누구로 삼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점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모세가 누구 앞에 가요? 출애굽시키려고. 누구한테 가요? 그래, 바로한테 가잖아요. 그때 잠깐 넘겨주세요. 이거는 구약에서 내가 써놨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불러서 요술을 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시대 때부터 이미 계속 이것이 흘러져 있고, 이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도 이것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도 이런 사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사람의 존재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자, 또 한 가지만 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성경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요, 6절, 7절이에요. 꼭 가기 전에 13장 1절에 보면 무슨 교회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대부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 교회예요. 나중에 공부할게요. 2절 가보세요. 2절. 이제 금식에서 성령이 이르신 대로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권위를 받아 실루기아, 맞나요? 네,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간다 했어요. 여기가 지금 요즘 말하면 키프로스 섬이에요. 여기에 갔는데, 여기 가니까, 자, 6절 가봅시다. 온 섬 가운데,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러니까 이 섬에서도 이 사람이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큰 어떤 성마다 이런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자, 7절 가보세요. 7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뒤에 가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못 믿게 막 이 마술사가 막 영향을 막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발휘하고 막 그러는 거죠. 네. 다시 8장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마술사라는 존재는 여러분, 귀신의, 요즘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하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잘 모르죠. 일종의 무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귀신과 이렇게 접신하여서 점을 쳐주고 또는 막 악한 귀신들 막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사마리아 성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네. 자, 10절 가봅시다. 8장으로 돌아오시고요.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누구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랫동안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었던 거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여기 구절이 유일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초대 교회의 몇몇 자료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어디서 마술을 배웠는가 하면 여기가 어디예요? 출애굽이죠. 여기 애굽에 가서 그 마술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학파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음악이나 뭐 미술을 조금 하려고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어디 좀 갔다 와야 돼요. 유럽을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혜연쌤 유럽 가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 애국이라는 곳은 굉장히 그 과거서부터 특히 이것들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여기 가서 유학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시몬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별명이 있었는데 마구스라는 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워낙 얼마나 이 마술을 잘 행한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유대 사회는 누구를 신앙하는 사회예요? 하나님을 신앙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죠. 그럼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와 크다 이크나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러고 이제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뭐도 많이 따라왔겠어요? 돈도 많이 따라왔을 수 있죠. 요즘 우리 한국 사회도 연초에 2월달에 막 정월이 되어지고 이러면 굿 하는데 한 판이 막 수천만 원까지 해요. 큰 데는. 자, 이렇게 시몬이라는 사람이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몬에게까지 전해지는 거죠. 자, 12절 가봅시다. 12절 읽읍시다.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근데 신기하게도 이 시몬이 13절에 보면 시몬도 그 복음을 믿고 뭐까지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참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이 마술사 시몬은 빌립을 통하여 나타나는 뭐와 뭐를 보고 놀랐다?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뒤에 쭉 읽어봤으니까 이 베드로가 아주 굉장히 책망하는 게 뒤에 나오잖아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좀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13절에는 분명히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했는데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이 빌립이 표적과 큰 능력 행하는 그것을 보고 시몬이 놀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6절에 가보세요. 8장 6절. 지난주에 봤는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 쫓아내고 소리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도 못 걷게 되는 사람도 일으키고 하는 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가 지금 이 사마리아 이 권역에 이 능력과 뭔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이것에 그것을 탁월하게 행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누군가 새로운 존재가 온 거예요. 지금 시몬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몬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시몬에게 무엇이 시몬의 마음에 먼저 들어왔을까?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 이 시몬의 마음에 더 강하게 다가왔을까? 빌립이 전하고 행하고 있는 그 능력과 표적이 먼저 이 시몬에게 왔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먼저 이 시몬의 그 마음에 먼저 다가왔을까? 어떨 것 같아요? 영철이 어떨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예빈이는? 잘 모르겠어요. 뒤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이런 표현을 보게 되었으면 제 마음에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지금 포커스는 복음에 가 있을까? 그 능력에 가 있을까? 과연? 영진이 어떻게 생각해? 영선이 어떻게 생각해? 예찬이는? 저도 거기에 먼저 마음이 가 있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냥 이건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더 큰 능력.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 선택지가 두 가지인 거예요. 완전히 이 도에 복종하여서 자기의 지금 따르고 행하고 있는 이 마술 행위를 끝내든가, 아니면 이 지금 빌립에 행하고 있는 나는 지금 저 애굽에서 이 마술의 능력을 배우고 보고 듣고 배웠는데 저 빌립은 어디서 이걸 배워왔지? 저 능력도 나한테 하나 더 장착하면 플러스 알파 나는 더 큰 뭔가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빌립을 배우러 가는 거죠. 빌립한테 가서. 그러니까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세례 받으라면 세례 받고 이렇게 따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저 능력을 놀라운 걸 행하는가를 계속 보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을 다 캐치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빌립의 능력의 근원이 저거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 계기가 누가 왔을 때예요?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요한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것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시몬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빌립의 능력의 근원이 저거구나. 저거를 내가 얻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유럽에 가서 뭔가를 많이 배우려면 유학 가려면 뭔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죠. 뭔가를 배우려면. 그러니까 지금 빌립한테 지금 있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 시몬을 향하여서 매우 강력한 이 어떻게 보면 경고,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해요. 그죠?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20절부터요. 2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게 정말 저주에 가까운 말 아니에요.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라지 못하니 이 도에는 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에는 네가 관계도 없다. 너의 분깃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 지금 인격적으로 복음을 받았다는 거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여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뭐예요? 정말 네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네가 사로잡혀 있는 그 마술,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시몬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성경에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기도해 줘가지고 당신이 능력이 많으니까 나한테 기도해서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또 그에게 의뢰하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거는 그 전에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 속에,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교회들마다 할 때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경고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뭔가 하면요, 영지주의라고 있어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뭔가 하면요, 자 보세요. 창조 세계, 이 피조 세계는 악하고 영적인 세계와는 이 물질 세계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하나님이고, 이 물질 세계에서 탈출해서 영적인 세계로 가려면 특별히 선택받은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 특별한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세력이 영지주의예요. 이 영지주의의 태동의 시작이 이 시몬이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이야기 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설이에요. 확실히 그런 건 당연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사로잡혀 있는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 거짓 사도를 두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결국 이 마술사 시몬은 자기가 사로잡혀 있었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에 사로잡힐 것인가요? 자기가 사로잡혀 있었던 이 그 마술 세계, 거기에서 이 복음을 들었으나, 복음을 인지했으나 그는 그 세계 속에서 나오지 못한 거죠. 여러분, 왜 이토록 시몬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까요? 그가 지금 강력한 그 마술이라는, 또 접신하는 행위와 점성과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자기가 지금 자기의 그 패러다임 속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아마 시몬도 내적인 갈등들이 없었을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에 갇혀져 있는 이 카테고리로 속에서 해석을 했을 때는 그 능력이 나한테 장착되어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내가 더 큰 능력을 행하면 이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 전체 속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이 생각 속에 그는 여전히 갇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과거나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보면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처음에는 자기와 자기 내면화해요. 이 자기 내면화가 조금 더 나아가면요, 자기의 신념으로, 신앙으로 굳어지는 거죠. 이것이 맞다라고. 세상은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신념화가 되어지고,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지고 더 커지면 종교화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신앙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죄라는 것이 와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신앙하는 존재인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얼마나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 역사 시간에 배웠어도 인간의 그 원시 시대부터도 인간은 달을 가두고 비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앙화되어져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종교가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대구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어요. 그죠? 또 여러분, 돈의 힘으로 대표되는 이 자본주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사상과 학문, 이 철학의 이 사상의 이 흐름 속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 사상의 큰 틀을 뭐라고 불러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인권과 소수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들은요, 공부를 조금 해보면 포스트 모던 사회이기 때문에 이 현상이 지금 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과학기술, AI, 이 사람의 이성으로 만들어낸 이 과학기술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자신의 성공과 어떻게 보면 명예, 권력, 또 자신의 행복, 조금 더 나아가면 자신의 만족과, 좀 부정적으로 보면 자신의 어떤 쾌락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개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최근에 인생 역전, 성공주의, 교회 안에도 목회에 대한 교회가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사이즈나 규모나 성도의 이런 것들로 교회의 외형으로 보는 것이 성공주의이거든요. 또는 도덕이나 윤리, 어떤 양심, 이런 어떤 도덕주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는 또 노래, 영화, 미디어, 게임, 얼마나 우리는 강력하고 힘있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함몰되어서 살아갑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런 현상들은 강력한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사실은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던지고 있는 그 마술행위의 그 강력한 영향 속에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것 이상 또 더 있겠죠. 이런 것들에 우리는 강력한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늘 삶은 주식에 꽂혀져 있어요. 늘 그 이야기를 늘 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우리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예. 인간은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이 인간 존재의 자체가 뭔가에 사로잡혀서 다르게 말하면 뭔가를 신앙하고 뭔가를 믿으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신념의 근거에 무엇을 삼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몬의 모습과 시몬을 따라가고 추종하고 따라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몬처럼 살아갈래요? 아니면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이 빌립처럼 살아가실래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시다, 여러분. 12절입니다. 12절, 8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가 사로잡힐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복음인 거예요. 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그 삶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삶에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늘 찬양하는 그 행복이라는 찬양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힌다면 추구하면 할수록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것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사로잡혀 살아가시길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이 시몬처럼 살아갈래? 빌립처럼 살아갈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몬과 빌립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 속에 그것에 오히려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이 세상과 완전히 등지며 살 수 없지만 우리의 중심만큼은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과 행함의 그 기준을 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여러 삶의 영역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도 모습은 비슷할지라도 그것을 왜 하는가 그 중심에 정말 우리 영혼의 닻이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세계관이 형성되어지는 이때에 강력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